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그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첫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포도나무를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은 그 장면을 아들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나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사건과 좀 비슷한가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을 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보고 그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은 그 원어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보면 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보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미삼아서 폭로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명예를 훼손하고 비웃는 그런 일을 했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권위, 가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했고 또 이것은 결국 타인의 실수를 보면서 기뻐하는, 다시 말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네,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옷을 메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어깨에 매다라는 건 이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언어적인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대신 덮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서 노아가 깨어나서 이 일들을 알게 되어서 함을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함이 잘못했는데 함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서 종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실은 셈과 야벳은 종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을 했는데 함은 실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죠. 아버지의 그 실수가 오히려 아버지를 깔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일로 실은 사용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가나안을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함을 노아의 막내 아들이다라고 오전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지요. 실은 이제 오늘 이제 팩트 체크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노아의 아들들의 태어난 순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셈이 장자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좀 발견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함을 작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작은 아들이라고 하면 둘째나 셋째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가장 작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막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둘째로 두 번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첫째가 누구냐라는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셈이냐 야벳이냐 누가 첫째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펴보시고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낳은 게 홍수 후 2년에 낳았는데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래요.
노아 홍수가 노아 몇 살에 일어났나요? 600세에 났지요. 그러면 지금 602세인데 노아가 602세인데 셈은 나이가 100세예요. 그러면 셈은 노아에게서 몇 세에 태어났을까요? 502세에 태어난 거죠. 맞죠? 아닌가요? 네, 숫자가 좀 산수예요. 산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602세 아들이 100세면 502세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5장으로 돌아가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기 아이들을 낳은 게 몇 세예요? 500세인 거예요. 그럼 500세에 누군가를 낳았는데 셈은 몇 세에 태어나요? 502세에 태어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앞에는 셈은 노아의 502세 때 태어났는데 오늘 기록하는 거는 노아가 500세 때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쌍둥이일까요? 새 쌍둥이일까요? 아니죠. 실은 성경은 이렇게 나이 순대로 이렇게 꼭 그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순서대로 가느냐?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데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은 아브라함도 첫째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에서도 실은 또 이것이 또 바뀌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무슨 순서냐, 어떤 중요한 순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구속사에 대한 개념으로 봅니다. 구속사로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를 봐서 거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이제 세세 후손들에서도 그렇게 낳고 나오는 거, 그리고 또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이 구속사의 개념으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사람들의 순서대로 이 족보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이 순대로가 아니라 정말 거기서 이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의 그 중요한 순서대로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고 할 때 이 한 사람만 낳은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예수님까지 가기 위한 그 족보의 그 순서들을 볼 때 실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것으로 계속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나안과 함을 저주하지만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다 거하게 되고 셈을 통하여서 실은 이 구속사적인 흐름들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먼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을 첫 번째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다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셈은 502세에 태어났고 함은 막내면 첫째는 누굴까요? 야벳. 이것도 많이 깨지요. 어릴 때부터 실은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셈, 함, 야벳이라고 우리는 계속 봐서 야벳이 막내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벳이 첫째다라고 하면 또 이게 좀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벳, 셈, 함 이 순서대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을 보기 전에 이미 주일학교나 또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지금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교수님이 구약학의 김지찬 교수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어렵게 보기 아니 일단 좀 있는 그대로 그냥 쉽게 읽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새롭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좀 약간 편향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흘러가요. 원하는 대로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또 질문 하나를 더 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은 태어난 순서였고, 이제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은 그러면 황인가 백인가 흑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로 셈은 황인이고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흑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 가면 이제 10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장에 이제 셈, 함, 야벳의 그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야벳의 자녀들은 주로 어디 족속들이냐 보면 저 위쪽 동네인 거예요. 터키와 저 그리스와 이쪽으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그쪽이 이제 야벳 족속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아들들은 첫 번째 이제 4명이 나와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만약 번역을 하는데 아니긴 해요. 전에도 한번 제가 풀었죠. 지금 있는 그 에디오피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스 왕국이라고 미디안 왕국과 이 홍해를 양옆으로 하고 있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민족들을 구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이제 구스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스라임이 있습니다.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예,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미스라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붓과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은 우리가 알겠죠. 붓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북아프리카 사람들이다 생각해서 당연히 흑인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혹시 이집트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있는 중동 이집트 사람들이 흑인인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흑인이 아니에요. 네. 지금 있는 이디오피아 나라에 가면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인데 구스는 온전히 거기가 아니라고 했죠. 보면 중동 사람들이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은요? 가나안도 그래요.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 흑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인종주의적인 차별, 특별히 이제 흑인을 노예화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온 신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을 노예화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함이 그렇게 가나안이 종으로 저주를 받잖아요. 흑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흑인은 당연히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학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은 당연히 흑인, 셈은 또 어디로 갔나요? 셈도 실은 뭐 굉장히 많이 흩어지는데 보면은 실은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또 이 동쪽으로도 많이 흘러가서 당연히 아시아 사람 황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은 다 그 민족들을 보면 그 중동 근방에 다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함의 자손들 중에 이제 구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니므롯이 동방으로 신할 평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지나서 아수르는 실은 셈족이에요. 셈족인데 그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다 니므롯이 쌓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요. 어쨌든 그쪽으로 보면 다 지금 이란, 이라크 쪽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이면 님으로 또 흑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함족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깨집니다. 백인이다, 황인이다, 흑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물론 이제 그 족속들이 있는 그 지역들은 있습니다. 뭐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온전히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냥 당연히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은 아니다라는 걸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선입관을 가지고 읽고 있는지를 제가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함이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의 가장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아버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이웃들의 그 실수나 그것을 연약함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낚아채서 저 사람 하면서 깔아뭉개고 낮춰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롱거리로 삼고 도마 위에 올려서 우리가 이제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함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함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좀 크게 감동을 준 거는 그것은 자기중심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보고 또 나도 다른 사람 밑으로 내가 못하는 거를 보이는 게 너무 못 견디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의 잘못을 보자마자 얼른 그것을 낚아채서 아버지를 깔아뭉개므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에 또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죠? 오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했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 수치와 함께 또 이 잘못을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너 빨가벗었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함에게 그 모습이 너무 강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함 중에서도 함의 아들 중에서도 가나안이 그 모습이 가장 강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뀝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세상에는 나를 높여야만 살 수 있고 나를 낮췄다가는 언제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짓밟아서 내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그 함은 막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런 막내로서의 어떤 이런 열등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등감으로 가면 갈수록 그 다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냐면 그 다음에 우월감으로 가려고 하는 이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월감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꼭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으로 또 갑니다. 또 열등감으로 가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거나 나를 높이게 하려면서 계속 우월감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스윙이 됩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좀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막내 함은 뭔가 형들에게 내가 좀 뒤처진다, 아니면 형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더 많이 인정을 받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좀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이런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권위자에 대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자를 통해서 그 권위자에게 권위를 주셔서 질서를 유지케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왕들이 정당하게 아버지 왕에서 그다음 아들 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다윗 왕조는 그나마 그렇게 가는데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곳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뭐 몇 년 안 가고 왕들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계속 내가 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더 잘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가 왕을 하겠다라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게 권위자를 두시고 그렇게 질서대로 가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시험을, 테스트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누구로 처음에 세우셨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나중에 악신에 씌이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폭군이 되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알아서 하야해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울 왕은 끝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끌어내리겠다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억지로 자꾸 끌어내릴 것입니다. 실은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지요. 자기는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10번도 더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과 엄청 싸웠을 겁니다. 제가 한번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그 책을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새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이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 왕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또 그렇게 자기를 반역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또 맞이하는 경우가 나와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고 피해 다닙니다. 저 왕이 미쳐서 나한테 창을 던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피했어요. 그 다음에 또 창을 던져요. 또 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창을 다시 뽑아갖고 던질 거 아니에요. 나도 반격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진 에드워드가 거기서 말을 합니다. 피하다가 못 피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냥 창에 찔려 죽으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가 않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계속 연단시키면서
무엇을 했느냐? 실은 다윗 왕 속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신 겁니다. 다윗 왕 안에도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사랑하면 닮습니다. 저와 저희 사모 많이 닮았잖아요. 네, 비웃지 마시고 많이 닮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네, 사랑하면 닮는데 미워하면 똑같아져요. 내가 우리 아버지 미워하는데 웬걸 내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막 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웬걸 내 안에서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더 몸서리 쳐지죠. 근데 저희 다윗 왕에게도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미움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움이 형성되면 내 안에 또 사울이 생겨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인격이 또 그런 비슷한 인격들이 형성이 됩니다. 결론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 감옥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바로 왕에 앉히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게 하면서 그거를 싸우게 합니다. 네 안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저놈 새끼가 하면서 이런 싸가지 하면서 막 아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었죠. 충분히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냥 도망갑니다. 이게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권위를 생각하면 저는 다윗 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들고, 그런 다윗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 왕,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죽이는 그 역할,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예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쓸어서 죄악들을 없애버렸는데 지금 함에게서 그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함을 노아가 저주를 한 겁니다. 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함이 그런 가인의 후손의 길들을 동일하게 걸어가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의 나라가 되고 또 도시를 형성하고 가인처럼 도시를 형성하고 자기네들끼리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있냐 없냐를 또 살펴볼 때 그 중에 하나도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또 직장 상사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또 교회 오면 또 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앞에 리더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완벽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과 셈과 야벳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예로 이 교회의 또 리더는 우리 장로님과 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에는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이들이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잠깐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실수했으니까 아웃 저리 가 내가 대신할 거야가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원들은 협력해서
우리의 목자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협력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 저거 보니까 저거 안 되겠어. 쟤 자르고 다른 사람 리더로 다시 세워. 네. 세상에서는 5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투표를 통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안 그런 데도 있죠. 가족에서는 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어머니 자를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뭐 반대로 내가 이제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그 권위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산과 같습니다. 우산은 어떤 때 씁니까? 비가 올 때 쓰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아니면 양산도 있지요. 태양볕이 쨍쨍 내리칠 때 그것을 막는 일을 합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권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권위다라는 것이죠. 실은 리더들은 그렇게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섬기며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사람들 대신 끄집 올려서 우산으로 쓰고 갑니다. 네, 이게 잘못된 거죠. 권위를 주신 이유는 내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건데 평소에 나는 파란 우산이 좋은데 빨간 우산이 왔어. 싫어하고 버려버리면 비가 올 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왠지 파란 우산, 빨간 우산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정당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냥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당을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 찢어진 우산과 노란 우산으로 할까요? 뭐 어떻게든. 자, 우산은 그렇습니다. 실은 부모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우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출을 하면 비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 없이 혼자 다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너무나 힘든 거죠. 아니면 또 일찍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걸 또 다 맞으면서 또 나의 우산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위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애하는 사람. 어떤 한 사람만 좋아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쭉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에서와 야곱과 또 요셉과 또 나머지 형제들과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도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족 상담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족이 엄청난 편애 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누군가가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든가 아니면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곱 가족에서도 그 자녀들 때문에 수많은 바람들이 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편애들로 인하면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반항과 대적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변화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변화될 가능성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하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나의 또 다른 어떤 육적인 권위자들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비를 피해야 되는데 비를 쫄딱 맞게 되고 이런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반항하거나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 기름 부었으면 좀 나 죽지 않게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 저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채 해야 겨우 살아나올 수 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배신자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토로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계속 승화하면서 풀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권위자에 대한 실수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 동료나 아니면 내 아랫사람들의 그런 실수와 수치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 다 떠나서 어쨌든 내 이웃들의 실수가 발견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수치도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나의 실수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 이 죄악들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 계속 피하십시오. 거기서 계속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의 문제들, 재정에 대한 문제들 계속 토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서 이것들이 이 쓴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다룸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함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노아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 거지요. 자,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여러분 다룸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은 그런 수치를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덮어지고 또 연약함이 덮어지고 죄가 덮어지면 그 은혜를 맛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게 샘의 축복인 거예요. 샘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샘의 장막을 넓게 펼치는 것은 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샘의 장막을 친 것처럼 샘처럼 여러분들 밑에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통과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다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죄악들을 얘기하고 이 수치를 하나님 덮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목장 안에서 보통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교회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잘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 연약함을 나의 이 부족함들을 목장 안에서만 나눴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전 교인이 다 알고 또 나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고 이러면 또 얘기하고 싶을까요? 못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뭔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비밀을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또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또 그것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것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흉보고 또 깔아뭉개고 또 한 명 아웃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로 공동체가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셔서 용서함을 확증받으시고 또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수치를 덮어 주십시오. 물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자세로, 그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축복이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수치심이 너무나 커서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더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밟아버리려고 하고 너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연약함들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마음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이 관계를 통하여서 또 나의 연약함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바꿔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아버지 그들을 욕을 하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들춰내서 그들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내 자신을 주님 변명하고 또 주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수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풀어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주님 의로움의 확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함을 받는, 확증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수치를 덮어주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또 대적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흔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경험함으로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의 확증, 은혜의 확증, 사랑의 확증으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보혈을 넣으시고 아버지 용서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랑을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의 확증을 먼저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관대함으로, 또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품으로, 또 사랑을 베푸는 자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실수, 약점을 덮어주고 그것을 퍼뜨리지 않고 또 감싸주고 회복을 돕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의 약점을 봤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로 덮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을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넓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수치와 연약함들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들의 회복을 돕고 또 명예를 지켜주고 그들이 온전한 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 내가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많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그들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은혜로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덮고 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 지는,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줌으로 그들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온유한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그 목자로서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며 또 우리 뒤를 따라오는 또 수많은 제자들, 다른 양들을 이끄는 온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밑에 있는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생명이 회복되고 육신이 살고 또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의 죄를 덮고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감추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의 그 수치를 대신 짊어지고 가며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또한 전세계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며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